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밤새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사건을 바로 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고 따라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 혹은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이 무리들을 피해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자신을 주목하려는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단에게 온갖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사단의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사단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교만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인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없이 자신들 스스로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였죠. 24절에 기록되었기를 육지에서 떨어진 지 오래된 지점에서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요동치는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 타고 다녔던 배는 파도를 견뎌낼 만큼 단단하고 막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루즈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어부 출신이 있었지만 물가에서 예측지 못한 폭풍을 만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았을까요?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살아내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토록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토록 그곳에 간절히 도착하기를 갈망하고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토록 위급한 순간을 살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하고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했다면, 그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없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입어 잠시 동안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믿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대히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의 믿음을 조명시키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끝까지 못한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진리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얼마나 연약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물 위로 초대하신
예수님. 바람과 물과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들을 살릴 수 있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나를 끝까지 믿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베드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전체를 향하여 이 위급한 순간에 왜 나의 능력을 너희는 구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후에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번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왜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모든 거 다 시도해보고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 해보고 잘 안 되면 예수님 왜 저와 이 순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꼭 위기의 순간에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기회가 되는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 속하였으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